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서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특별히 이제 13절까지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8절이 이와 같이 집사들 또 단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집사님들까지가 주의 종들에게 들어가는 사람, 주의 종들에게 집사님들이 들어가요. 교회의 반열, 종의 반열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목회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집사님들까지가 목회자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나 아니면은 300년 전 이럴 때 어떤 문헌들을 쭉 보면 특별히 교회의 어떤 공적인 큰 그냥 우리 한 교회 말고 전체 그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에서 회의가 있다. 교회들 회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총회 같은 거, 교단 총회, 교단의 회의 있으면 총회 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목회자들만 이렇게 왔는데 그 총회에 집사님들도 참여하여서 같이 이렇게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사람 불렀어요. 총회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했던 거예요. 그런 거. 이단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도 이단으로 누구누구를 하자. 그렇게 되면 그 집사님들이 와서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까지가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 3장 1절부터 이제 감독의 자격,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감독, 다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기에 감독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보셔도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반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사람의 뜻, 인간 뜻도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윤 집사님한테 제가 신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뭐라고죠? 그 신문의 제목이 놈놈놈이에요. 놈놈놈인데 무슨 놈이냐 그러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놈, 또 돈을 받는 놈, 하여튼 세 놈이 나왔는데 돈을 주는 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놈. 지금 선거 이야기에 선거. 교회 지금 최고의 선거 중에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64개 교단이 합의해서 만든 한기총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뽑는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돈으로 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으면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는 주로 이제 돈을 고의로 달라고 그래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 밥 먹자. 그래서 고의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지산을 챙겨요. 한지산을 챙기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교단의 어떤 총회장들, 교단의 총무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돈을 굉장히 챙깁니다. 그래서 고의로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 직책을 안 내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몇 천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치에 이런 연관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것이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이권 사업. 그걸 모르시죠? 가령 총회 통합이다 그러면은 통합해서 공과책을 내잖아. 공과책을 발행해 내면
공과책을 발행해내면 얼마나 많은 붓을 찍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 공과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정해버리는 거예요. 총회 교육국에서. 내가 내겠다. 그럼 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가 있지. 그냥 의무적으로 다 교회는 다 사봐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공과든 구역공과. 그 사실은 구역공과 뭐 어느 유명한 교단이라도 구역공과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래 사실 보면. 구역공과가 진짜 이런 좀 쓰레기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정말 이것도 공과라고 해놨냐, 이것도 구역예배 공과로 써야 되냐 정도의 수준도 많은데, 왜냐 그러면 위에서 그 이권사업이 이권사업 그걸 하나를 누가 쓰느냐, 쓰기는 다 써요. 그런 걸 다 쓸 수 있어요. 목사님들 정도 되면 그냥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강 뭐 남을 게 갖다 짜집게 가지고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누가 거머쥐느냐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권사업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다 쥐고 있어요. 뭐 이권사업만이 아니라 좀 활동한 판공비 나오지 뭐 나오지 막 복잡해. 돈 문제가 얽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기독교서에, 대한기독교서라는 게 기독교 서점 중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기독교 서점이에요. 기독교 출판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약화됐는데, 대한기독교서에 같은 경우는 각 교단에서 거출을 해가지고 서점을, 기독교 출판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단의 관리 감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금을 받으면 교단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걸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거기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에 100만 원 일이 들어와야 된다. 50만 원 자기가 먹어버리고 50만 원 받는 거예요. 입 닦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기독교서회라는 건물에 지금 나이트클럽을 하고 있다 그래요. 나이트클럽을 어마어마하게 세뇌줘가지고. 그건 난리가 난 거죠. 드러나가지고. 왜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하는 교회 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세뇌가지고 하느냐. 그런 거죠. 그 돈 해가지고 교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돈이 이제. 아무도 그까지 돈 되니까 관리 감독 안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알 수, 이게 복잡한 거예요. 아래 뭐 찬송가 공예, 찬송가 하나 찍어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을 보내죠. 교단에서 보내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천안 목사, 자기 누구 목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어려워지고 문제 있는 것들이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력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권도 쥐게 돼요. 이권 사업이 같이 있어요. 이권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글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역자, 목회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에서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꾸로도 있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누구는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는 그냥 보통 집사님으로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주의 종이란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감독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보면 골치 아픈 것이고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을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 빈부귀천하고 상관없이. 이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된 사람들의 반열에 섰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집사님들도 주의 종의 반열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집사님들을 주로 이제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만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된 반열이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니쁘다 이 말이요.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아이고 나는 그냥 보통 미장원이나 차려가지고 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직업은 생활은 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거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크게 살기보다는 미장원이라고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구원조차 못 받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뜻만 이루고 살고자 하니까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걸로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건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다 공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도 있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진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이죠. 올바른 일, 좋은 일인데 그것이 마음속에 열정으로 열망으로 사모함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일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단의 어떤 지도자들처럼 그게 좀 일반적인 그 교단의 지도자가 되면 안 그런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그렇게 대부입니다. 그냥.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이 수년을 수십 년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방식으로. 해오니까 그렇게 변질돼 버려요. 그 자리에 서면 그리 돼요.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변질이 심각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도자, 감독이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완벽하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이나 하나님을 하는 영적 지도자가 이런 것들을 안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도자 사실은 거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세우신 지도자는 이런 게 갖춰져야 돼요. 근데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100% 죽을 때까지 결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있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형격한 결점을 이야기해요. 형격한 결점. 형격한 결점이라는 이야기는 눈에 그냥 드러나버리는 문제점이 있어요. 눈에 드러나버리는 문제점. 보완되지 않은 문제점. 가령 뭐 폭급하다든지 아니면 뭐 폭력적이 있다든지 막 집에서 자기 아내를 때리는 이런 폭력성이 있다든지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기 아내를 때리는 이런 폭력성을 가진 사람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죠? 꽤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많이 맞고 사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내기 때문에 참아요. 목사님이 아내기 때문에 참지 맞고 사는 가정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최현주 목사님이라는 남자 목사님이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자기 마누라를 얼마나 때리고 살았는지를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치유받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남자 목사님 자기 아내를 이렇게 굿하고 때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근데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상처의 부분과 문제의 부분이 처리가 안 됐어요. 또 가령 내가 심각한 어떤 우울증상이 있다. 정신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 감정적인 어떤 극단적인 편향이 있다. 등등의 것들이 처리가 안 돼. 이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적한 어떤 결함과 문제점, 성격상의, 감정상의, 내가 한번 그냥 심취에 빠져버리면, 우울함에 빠져버리면 막 3박 4일 가본다. 이건 형적한 결함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처리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안 그러면 하나님 일을 맡기고 감당시켰어요. 근데 우울함에 빠져서 3000%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령 여러분이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를 여러분이 선택할 권한이 있고 여러분의 회사라면 그리고 맡겨서 서로 잘된 회사고 이문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고를 때에 어떤 자기 조건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회사 이문을 남기고 자기도 돈 벌어서 좋고 나도 돈 벌어주고 그런 사람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고 하나님 일을 맡길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 편에 선택할 거냐 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으면 신학교를 보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요런 자격을 갖추도록 세우면 하나님께서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춰져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안 살아간다 할때 다 사실은 영적으로 나 주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다 종인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인생을 마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종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개념이 막 복잡합니다만은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좀 영광스러운 개념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갖추어져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도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는 지도자고 너는 목회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격한 결적 사유는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장기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형격한 결적 사유는
뭐 10년 막 자꾸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거의 상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적 사유면 치유를 기도를 받고 또 치유 모임도 가고 상담도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참 제가 아까 이혼 문제도 좀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 이혼 문제가 심각하고 특별히 목회자의 세계에서 이혼 문제가 많습니다. 이혼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의 세계에서. 근데 이혼 문제가 많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목회자로 살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교단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살다가 이혼해버리면 목회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제 다른 작은 교단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참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했느냐 재혼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그런다고 이제 이것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건데 자기가 결혼 안 했는데 너희들은 꼭 결혼을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 놓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 거꾸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남자만 돼야 된다. 그걸 남편이 돼야 한다는 게 남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남자만 돼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이야기는 대표주성인데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혼자 살더라도 정상적으로 막 동성연애 해가지고 뭐 결혼 안 했어도 그렇게 살거나 그런 거 안 되고 정상적으로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 막 그때도 초대교회 때도 그래요. 중동 문화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남편이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살았어요. 또 우리나라도 양반 시대 때는요. 양반 시대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후처들을 같이 첩이나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살았어요. 데리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이제 후처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100% 잘못이다, 문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으로서는 괜찮아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문화와 관습이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시대상으로 이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것은 수없이 많은 시대에 그래 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현대사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금해졌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1:1 결혼을 하나님 이상적인 결혼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점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많이 뭐 둘이 거느리고 살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거느리고 살았어요.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이 수백 명을 거느리고 살았죠. 솔로몬은 이제 1000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닌데 하여튼 다윗도 자기 눈에 보기에 이뻐 보이면 다 각시 삼아버려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게 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되면 정상적인 결혼 1:1의 결혼을 이야기해. 아니면 혼자 살든지 1:1의 결혼이든지 이런 정상 거의 이혼했느냐 뭐 재혼했느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아요. 혼자 살면 혼자 그냥 평범한 삶 있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든 남자든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자기 삶에 있어서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뭡니까? 절제.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자녀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줘야지 쓰임받아요. 절제 안 가르쳐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해요. 절제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컨트롤하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가령 그래서 삐진 거 이야기했죠. 삐진 거. 삐졌어요. 근데 그걸 삐진 상태로 놔두면 그것이 반년 이상 돼버리면 절제력을 상실해 가버립니다. 상실해요. 자기가 삐진 걸 풀려 그래도 자기 마음에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스스로 풀리지가 않아요. 이제 불능 상태로 가요. 불능 상태. 감정 불능 상태로 가요. 고집을 한번 피우는 것을
통제를 안 했어요. 통제를 안 했어요. 부모가 제재를 안 가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나이가 지나버린다. 중학생이 지나버린다 그러면 고집 피우는 것을 못 꺾어요. 못 꺾어요. 왜? 자기 고집에 대해서 절제력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서 고집 피울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고집 피우는데 하나님께, 보이는 부모한테도 고집 피우는데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께 고집을 안 피우겠어요? 성경에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부모한테 복종을 안 배우고 고집 피우는 거, 고집을 안 꺾는 것을 계속 고집을 피우고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안 부린다는 말이 되는 게 아니다니.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역사하지만 직접 보여서 손으로 잡고 후두르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이 꺾어지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고를 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고집이 꺾이지 않은 사람이 애언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는 애언보다는요, 자기 생각적으로 애언을 해요. 자기 생각적으로 애언을 해요. 그래서 돈에 탐욕 들어간 사람이 애언을 하니까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애언이 잘 나오다가 성령님께 죄를 짓고 성령이 돈 욕심 부리니까 성령 역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애언을 해요. 스스로. 거짓 선지자예요. 스스로 애언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1000만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은 집을 내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노 머시기가 있었잖아요. 여수에. 유명한 교회들만 다 불렀잖아요. 다 그냥 억대 이상 돈을 덤쳐내고 그랬잖아요. 에? 그런 일들이, 이 거짓 예언들이에요. 거짓 예언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절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조정이 안 되니까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죠? 악으로 가고 있는데 조정이 안 되니까 이게 맞다 그러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 감정, 절제가 안 돼. 절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절은 부모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몽둥이를 두드라 패고 그러면 절제력이 생겨요. 응? 삐졌어요. 지금 당장 삐진 거 풀어라. 두드라 팼어요. 삐질 때까지 팼어요. 삐지는 거 풀 때까지.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견고하고 강할수록 안 풉니다. 시간이 더 걸리면 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에 죽도록 맞은 경험이 있으니까 엊그저께 맞았다. 오늘 삐졌다. 풀어라. 응? 그러면 더 시간이 짧게 단축 걸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삐졌네. 맞고 풀래. 그냥 풀래. 그 자리에서 풀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기 감정에 조절력이 생겨요. 아이가. 그러면 스스로 혼자 삐졌다고 혼자 풀어버려요. 자기 마음 혼자 풀어버려요. 왜?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응? 가령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음식을 막 크게 탐욕 부리거나 많이 먹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소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훈련되는데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음식을 조금 먹어라. 조금 먹어라. 성령님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먹어라. 왜냐하면 배가 너무 불러버리면 성령 역사를 안 해요. 육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거나 말씀을 인도하거나 어디 신방 가거나 그러면 조금 먹으라고 그래요. 성령 조금 먹거나 먹지 말거나.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에 될 때만 성령 역사 강하거든요. 강해요. 근데 절제력이 없으니까 그게 있는 줄 알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가 약해져 버려요. 육이 강해져 버리고. 근데 그것을 제가 어느 선까지 좀 100%는 아니고 어느 선까지 훈련될 때까지가 성령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훈련될 때까지 5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 그 절제력 만드는 게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이 절제, 컨트롤 생기는 게 어려워요. 그 음식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절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정의 조절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감정의 조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조절하기가 그래도 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안 보이는 것은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건 부모가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부모가 그것을 그래서 성경에는 몽둥이를 이야기해요. 채찍질을 이야기해요. 말로 설득 이것이 악한 것이 미련한 것이 얽매였는데 말로 설득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득은 누구로 하냐 그러면 이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인격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말로 설득이 돼요. 아이들은 다 어느 정도까지는 선이 가능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거. 훈련.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상과 벌이죠. 상과 벌 훈련으로. 아이들일수록 동물적인 본성에 가까워요.
동물적인 본성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참 많이 했어요. 동물 실험에서 반사,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스캐너가 했던 조건 반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은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동물도 그러니까요. 종소리 울리면 침 나오고, 아니면 때리면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듯이 절제력,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절제력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이제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른 돼가지고 내가 나를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컨트롤, 절제력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아 침울해졌어요. 침울해 다운됐어요. 다운된 상태에서 성령의 제대로 역사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있지만 강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존재한 막역사예요. 마음 상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 강하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그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상했다. 자식 때문에 마음에 상했다. 옆에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다. 다 까먹어. 다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예배인도 하면 성령 역사 안 해요. 찬양 성령 역사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님은 좀 훈련이 많이 돼 가시죠. 훈련이 돼 가시죠. 왜 그러냐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찬양 인도하기 전까지 부부싸움을 했어요. 찬양 인도에 섰어요. 성령 역사 안 하거든요. 이 잠깐 동안에 서는 1분, 2분 사이에 절제로 해서 컨트롤 해버려야 돼, 이거. 컨트롤. 마음 정리 해버려요. 이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훈련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컨트롤 정리해버려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 앞에 관계는 관계. 그것을,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 상한 것을 풀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버려요. 성령님 역사 안 해요. 찬양 인도자일수록 민감하거든요, 그것이. 성령 역사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버리는데 마음이 상하고 한바탕 싸우고 그냥 성질 나고 그냥 짜증 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성령 역사 안 해버려요. 거기서 혼자 서가지고 5분, 10분이든 1분이든 간에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요, 성령님께서 이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역사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집사님 쉽게 안 됐지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래도 되지요. 어떨 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주는 대부분 되잖아요. 이게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따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에요. 그런 거 훈련이에요. 저도 말씀 전하기 전에 마음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 무릎 꿇는 사이 정리를 해버려요, 그냥. 정리해버려요.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다 100% 된 건 아닌데 정리가 되어져 가요. 그게. 한순간에 정리를 해버려야 돼. 1분, 5초, 10초 안에 정리가 돼버려야 돼. 마음 정리. 사람하고는 다 못 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믿음 좋은 목사님하고 믿음 안 좋은 사모님이 있으면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개보듯이 합니다. 뭐냐면 부부싸움 할 때는 아무리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이 안 좋더라도 수준이 똑같이 변합니다. 그래요. 한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부부예요.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는 똑같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염장을 너무 질러버리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인격적으로 좀 성숙했어요. 사모님이 미숙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부부싸움 실컷 하고 목사님 예배인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목사님은 거기서 마음 정리해버립니다. 안 그러면 성령 역사 예배 때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미숙한 사모님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예배인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저 위선자 그럽니다. 저 가증스러운 인간 그럽니다. 제가 그런 사모님의 이야기를 몇 명한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철당성이 없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인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도에 가서 서가지고 성령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보기에는 자기는 마음이 상해서 씩씩거리고 있거든요. 10분 전까지 싸워가지고 대판 싸우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예배인도 하고 자기는 앉아서 뒤에 있잖아요. 씩씩거려요. 그냥 저 인간이 아까 말을 무슨 말을 상처받고. 근데 목사님은 그냥 웃으면서 찬양인도 하니까 저 가증한 인간 그러는 거예요. 가증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가증한 사람도 있겠죠. 100명 가운데 한둘이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자체 풀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용서해줘버리고 마음 상한 거 정리해버리고 절제 컨트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끝난 다음에 또 한 판 싸우더라도.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 많고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모님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봐야지. 그런 훈련은 쌓여가면서 만들어져요. 이런 훈련들은. 이런 절제하는 훈련들은.
내가 감정을 그냥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비둬버리면 그 사람이 그 부분이 훈련 안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그냥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으로 갈 때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혼자 그냥 거기서 노젓고 그냥 뱃놀이 하다가 그냥 놀다가 3박 4일 놀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뱃놀이 끝났느냐? 그럼 예, 뱃놀이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다시 또 함께 또 보내보시죠. 주님, 내일 되니까 또 뱃놀이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 갔다 와라, 뭐 어쩌겠냐. 예, 제가 열심히 뱃놀이하고 태평양에산 적고 또 오겠습니다. 이 절제가 그래서 훈련돼야 돼. 절제가. 내 감정, 내 상한 마음, 말 듣고 내가 속상한 것, 이게 절제하고 정리하는 컨트롤력이 있어야 돼. 그거 훈련돼야 돼.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 같으면 그것이 훈련되는데 그것이 더 견고하게 이건 단단한 것들이 오랫동안 가져가면 훈련을 부모가 안 시켜주면 아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쓰임받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이런 이성적이지 못하고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종고 목사님이 되어도 자기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그런 사람 봤는데 하나님이 속상하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속상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상한 것이 지가 속상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 속상해하고 있대. 자기하고 만난 당신한테 하나님이 지금 속상해하고 있어. 기분 나빠하고 있어. 지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리를 못했으면서 지 감정이 하나님 감정으로 하는 이 사람 종들을 좀 봤어요. 지 감정이 하나님 감정이야. 지가 막 성질나가 씩씩거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질내고 있대. 그런 사람 종류 봤는데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영적 훈련이 되지 않고 미숙해서 일어나니 미숙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미숙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일도 있어요. 누가 막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 자기한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당신 기도를 안 받는 데라 이따위로 그냥 미숙해가지고. 보통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정도니까 교만하니까 자기가 판단자에 달려서가지고 그러는 거 지 마음대로 까부르는 거예요. 이게 미숙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종으로 인정 안 합니다. 종으로 인정 안 해요. 세상에서 뭐 요즘에는 목사님 되기 일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되기. 신학교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대학 안 나와도 그냥 대강 해가지고 목사님 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사람은 만든 거예요. 많은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초급파 교단들, 독립교회들이 생겨나서 신학교는 안 하고 목사님 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정상이고, 미국에서는 정상이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다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도 이제 그 스타일로 앞으로 흘러가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학교 나오고 목사님 된 경우는 없거든요. 누가 사도들이 신학교 나오고 사도 된 경우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본래대로 하면 제자훈련이 제자 대 제자예요.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영적인 신분으로. 제자는 뭐냐 그러면 성경의 초대교회 때 제자훈련은 도제식 교육이에요. 도제식 교육이 가령 도제식 교육을 아직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대장간에 보면 대장간에 점원을 데려와가지고 망치를부터 그냥 시키면은 몇 년을 시키잖아요. 몇 년을 일을 시켜요. 몇 년을 시킨 다음에 대장간 너는 대장장이다 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 대장장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뭐 딴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제 사람이 된 대장장이면 3년 동안 일을 시키고 품삯을 안 줘요. 좀 쓸 거 조금 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다가 3년 5년 가르쳐가지고 대장간 하나 차려줘 봅니다. 그것이 이제 도제식 교육이었어요. 대장장이, 옹기장이 뭐 이런 것들 다 장의자가 들어가는 그런 도제식 교육.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갖다가 도제식 교육을 했어요. 도제식 교육.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가르치고 키우고 그 다음 때가 되니까 베드로를 주의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허락받고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과 허락이 그 사이에 숨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는 뭐 그걸 정상으로 안 보지만 그래서 사회의 어떤 하는 습관이나 습성이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되고 주의 종이 됐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닌데 원래 그래요. 거꾸로 세상에서는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참으로 내 앞에 종이다. 너는 내 앞에서 인정받는 내가 쓰는 어떤 사명을 가진
내 종의 반열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순자 할머니 방언 통역을 들을 때에도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통역하더라고요. 너는 어떠한 종들보다 내 앞에 바르게 섬기는 내 종의 반열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열이다는 이야기가 종하고 같다는 이야기 같다. 그걸 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의 반열에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통역을 지금까지 하여튼 15년을 들어보는 가운데 하여튼 한 2번 정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2번 정도나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그 정도는 한 것 같죠. 그렇게 그 정도. 쫓아다니면서 들은 건 아니니까 쫓아다니면서 들었다 하면은 수십 번은 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 다르다 그런 거고요. 그때도 누구 방언 통역 이야기를 하잖아요. 옆에 종이라고 있지만 다 종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 내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근신하며 근신한다는 이야기는 신실하다 그 말 신실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절제하고 저는 근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서 그냥 뱃놀이하러 가버리는데 근신한다 이야기를 근신한 말은 신실하다 그 말 근면하다 그 말 근면성실 그 말이에요. 근면성실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냥 일을 맡겼는데 성질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이건 머리 안 해 때려쳐 때려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지 않다 그런 거. 사람의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일은 뭐에 좌우돼요? 돈에 좌우되니까.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해라 그래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도 간혹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돈은 때려쳐. 돈에 따라서는 가령 여기서 100만 원 받다가 이제 특별한 사연이 있어도 몰라도 저기서 똑같은 일인데 3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만두고 옮기는 거죠. 그건 여기서 근신한다 이야기를 해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켰어요. 이 어떤 일을 해라. 근데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요.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때려치워버려. 그러면 이것이 근신하다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근신하다 아니다. 근신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훈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세상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100% 근신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걸 맡겼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근신한 것, 성실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한 것이 훈련이 안 됐어요. 자녀들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지식을 많이 배우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때 하나님 머리를 탁 튀어져 버리면 반년 노력하게 해가지고 5년 10년 앞서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고 통찰을 열어줘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은사 받은 사람들 세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뚜껑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뚜껑 열린 경험이 없죠. 그 성길 나는 것도 뚜껑 열렸다 그러지만요. 성길 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신 영감들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와버리고 영적으로 열려버린 걸 뚜껑 열렸다 그래요. 제가 뚜껑 열리는 경험을 제가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죠. 아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언제 한번 뚜껑 열려보세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요. 반쯤 열려요. 뚜껑이 열리면 깨달음이 틀려요. 지각이 틀려요. 영적 지각이 틀리고 지혜가 틀려요. 뚜껑이 열리면. 그냥 보면 뚝뚝뚝 알아지. 이 뚜껑 열리는 게. 너무 뚜껑 열리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뚜껑이 너무 열리니까 그냥 이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뚜껑 열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뚜껑 한번 열어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잠깐 동안에 오랜 세월 쌓았던 것을 단시간에 쌓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뚜껑을 한 사람한테 한 3번 열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준비하는 것을 다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서 지식 이야기를 합니까? 인성 이야기를 합니까? 인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식 이야기 하는 게 인성. 사람이 댐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댐댐이를 갖춘 사람이에요. 인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댐댐이와 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화란 이야기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향기가 바란다. 그 말은 사람이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이 됐다. 보통 사람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건 사람이 됐다. 참 저 사람 보니 예수님을 뵌 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 저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확실히 달라졌다. 다 예수님 믿자. 보더니 당신 믿는 사람이죠? 왜요?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격.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증언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뭐라고 말할 게 없어. 봐보세요. 7절에 봐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외인은 불신자를 이야기하고요. 불신자를 이야기해. 선한 증거란 말은 그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확실히 자네는 틀리네. 자네는 틀려. 자네는 뭔가 틀리네. 자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네. 이게 선한 증거를 얻는 거예요. 확실히 자네가 하나님을 믿더니 복을 받긴 받았네. 에? 확실히 자네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도 자네 하나님은 틀리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네. 확실히 다르네. 자네는 사는 게 달라. 에? 자네는 확실히 믿는 게 틀리네. 자네가 믿는 게 진짜 종교 같네. 그게 외인 불신자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목사라 해도 제가 그런 증거를 근다고 이제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그런 소리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못 듣고 산다 그러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쓰고 목사라고 명함을 내밀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목사 아니에요. 그런 증거가 장기간에 걸쳐서 없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엔 목사예요. 말할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실한 거, 근면한 거, 근신한 거, 근실, 성실, 근면, 신실 다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이에요. 근신하는 것 갖춰줘야 돼. 자녀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너가 앞으로 쓰레기통을 책임지고 피워라 했으면 쓰레기통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근면 성실이에요. 근면 성실. 그게 만들어져야 돼.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려면 젊은 세월 다 보내봅니다. 다 보내버려요. 5년, 10년 하나님 앞에 그것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훈련시켜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소리를 성령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들으니까 훈련을 못 합니다. 훈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의 자리에 섰다가는 파멸입니다. 파멸.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작은 심판을 받아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야고보서 돼 있어요. 파멸이에요. 파멸. 그래가지고 살다가는 파멸이에요. 이게 요것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 파멸되기 쉬워요. 딱 그냥 선수죠. 선수. 외줄타기 선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외줄타기 선수. 30m 외줄타기 선수. 30m에서 외줄 타다가 안전벨트 없어서 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외줄타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갖춰지지 않으면 거예요. 갖춰지지 않으면. 그래서 근신하는 것. 근신하는 것. 그다음 아담하며 여자들한테 쓰는 말 같은데요. 남자든 여자든 같은 말이에요. 아담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검소하다는 이야기. 검소하다는 이야기. 아담하다 그 말은 검소하다는 이야기. 검소하다는 이야기. 검소하다는 이야기. 너무 하나의 못에 빠진다든지 화장에 너무 빠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검소하게 자기를. 사람에 따라서 근데 좀 더 어떤 것에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걸 비정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넘어서서 과도한 것을, 과도한 집착, 이런 것이 없다냐, 이런 것을 정리했다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정말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감독에 세우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집사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을 종으로 세웠어요. 지금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신학교 나온 사람을 세웁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을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도 안 맞아요. 그리고 가령 교회나 교단에서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는 그러거든. 가령 돈으로 해서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임원들 뽑아가지고 임원들은 다 알거든요. 그들이 돈 먹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신문에 제가 읽은 내용이 그래요. 이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고 앉아있대요. 임원들이. 지는 지난번에 돈 줘서 된 놈이 뭐 잘났다고 그래. 속으로 그러고 앉아있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돈 줘가지고 총회장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기총 대표회장 같은 거. 그러니까 돈 줘가지고 되면 안 됩니다. 돈 받고 되게 찍어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기적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섬기는 게 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게 훈련돼야 돼. 섬기는 게 훈련 안 된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한다. 다른 사람을 접대한다. 이것들이 몸에 최소한 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배지 않으면. 그건 어디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집에서 20년 동안 그 나그네를 대접하며 섬기는 것이 안 된 사람이 나중에 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돼요. 저는 우리 은혜, 나그네 대접하면은 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해요. 신부는 모이면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지. 이거 그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면 훈련이에요. 네? 나그네 대접하면 훈련. 신부는 보내면, 아이, 니가 가라, 안 가? 훈련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또 내가 남을 대접한, 기꺼이.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되면, 사모님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님들 가정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살았어요. 목사님들 가정에 직접 목사님들 부부하고 같이 제가 오래 살았다니까요. 여러 부부들하고. 목사님들 집 과외도 시키니까 맨날 그 집에서 보고 지내기도 하고, 또 목사님 어떤 집에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제가 그 집 식구도 아니고 그 집 별로 그런 데도 아닌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목사님들 얼굴 보고 함께 살고 이런 것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가정 목사님들하고 살았어요. 희한하죠? 저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해 오기 전에 저는 빈 사택에서 혼자 산 사람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 들어오면 저는 이미 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그 집에 사택에 살게 해요. 그러면 새로 목사님들 부임해 오면 제가 먼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래층 차지하고 그분은 위층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빠듯이 쳐다보고 있죠. 자기들이 아무리 숨겨도 부부싸움한 거 다 제가 다 듣고 있는데 뭐지. 그래서 대접하는 게 훈련돼야 되는데 사모님들이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대접 나누어주는 거? 그것도 나누어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막 주기 싫은데 준다. 그건 안 필요가 없고. 아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야지 이런 것도 훈련시켜준다 그래서 훈련시켜주는데 성령 충만하게 안 사면 훈련이 안 돼요. 제가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자꾸만 스톱, 그만 먹어라. 더 먹으면 안 된다. 그만 먹어라. 그걸 5년을 넘게 했다니까. 5년을 넘게요.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5년을 넘게 한 다음에 조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는 그것을 한 반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커가지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들을 줄을 모르니까 훈련 안 돼요. 훈련 안 돼요. 훈련돼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줄타기, 외줄타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해서 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훈련이 가능해요. 그러려면 사실은 잘 교육시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훨씬 나중에 자식이 10년 걸릴 걸 1년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래서 이런 특성, 남한테 베풀어주는 것, 해주는 것, 남을 섬겨주는 것, 이 훈련 꼭 시켜야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이 훈련이 기꺼이 돼야 돼. 기꺼이 우리들이, 이게 저는 참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다 저는 존경해요. 그런 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난예배 끝나고 설거지 내냐, 이게 훈련이 몸에 돼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섬기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기꺼이 맡고 마음 안에 답답함이나 섬기려는 거나 마음 상황이 없는 것이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주부들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훈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들 맨날 섬겨야 되는데. 자식들이 나그네거든, 나그네잖아요. 나중에 또 결혼하면 사위가 나그네고, 며느리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들 오면 이제 맨날 대접해야 되잖아요. 훈련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나그네거든요. 먼저 가는 나그네잖아요. 대접하는 거 훈련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요.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10년 하면서 훈련 안 된 사람이 있고, 이제 2년, 3년 하면서 마음 관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된 사람은 나그네 대접함에가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씹음을 맡겨버리니까 그거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연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원치 않게 자식을 주렁주렁 줘버리는, 그거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세니까. 이게 나그네 훈련하다 보면 자가 깨지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깨져. 자기 이기심이 깨져요. 자기 세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세계만 구축해가지고 그 안에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기 담장을 쌓고 자기만 편안하게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버려요, 그게 되는 한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거리가 멀어요. 내 세계를 구축해가 담장을 높이 쌓아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그걸 깨트려버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친척이나 남이 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봉규 여사님 훈련 철저하게 잘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그냥 친인척들, 조카들이 부글부글 살았어요. 부글부글 살았어요. 맨날 밥 해줘야 되지, 맨날 빨래 해줘야 되지, 그것도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맨날, 우리 어릴 때만 고등학생, 그냥, 나이 20살 넘은 사촌 형들, 누나들 와서 드글드글 살았어요. 그것도, 좁은 집에, 그것도 방 몇 개는 세져버리고, 방 몇 개는 세져버리고, 방 2개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방 2개 가지고 우리 5 식구에 또 사촌 형제간들 몇 명의, 남의 식구를 그것도 조카들을 7명을 키웠다니까. 7명을. 우리 삼형제만 이봉규 여사님 키운 게 아니에요. 7명을 키웠어요. 남의 식구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은 인격이 안 갖춘 사람도 있고 인격이 갖춰져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막 이제 골고루인데요. 어차피 어떻게 작은 어머니거든요. 이제 이봉규 여사님이 작은 어머니인데 어떻게 다 못해. 인성교육이 부모에서부터 안 된 건 어떻게 못 해주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봉규 여사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섬기는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짜증 살면서 이봉규 여사님이 조카 애들 전부 다 그냥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그냥 우리 집 쌀 축내고 그냥 아침에 챙겨 보내줘야 되고 이거 가지고 제가 신경질 내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성질 내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왜 이걸 우리 집에 보내서 그냥 우리 자식 3명 키우기도 힘든데 너희들 자식 내가 다 키워야 되느냐라고 이봉규 여사님이 말한 적도 없어요. 왜? 이걸 기쁨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는 안 해도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훈련 하나님이 안 거칠 줄 압니까? 그거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죽지가 쫓아가면 100살이 돼도 그냥 이리 와, 네 손자 키워. 증손자 키워. 안 교육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 철저하게 나그네 대접하면 훈련 안 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없어요. 쓰임받는 거.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댁들 둘이.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서이지. 오늘 설거지 지연이 했으니까 오늘은 놔두고. 지연이는 오늘 놔두고. 지혜하고 세연이.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훈련 안 되면, 나그네 대접하는 훈련이고, 그 훈련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너희들 짱을 먹기보다 힘들다. 힘들어. 내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어느 때 되면, 어느 한계선, 그것도 임계선이다, 임계선.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하는 선이죠. 그 전까지는 나를 이기면서 해야 돼, 이기면서. 그 전까지는 하기 싫어, 그 전까지는. 내가 왜 남의 밥 먹은 설거지를 하기 좋겠어, 누가 좋겠어요? 하기 싫죠. 좋겠어, 싫겠어. 싫어. 싫은데 그걸 해, 억지로. 해. 어느 손에 딱 넘어가면 영어도 듣고 또 들으면 어느 때가 넘어가면 귀가 탁 들려와 버려. 똑같이 설거지도 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이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 틀려져. 왜요? 주님의 마음하고 맞거든요. 안 맞겠어요? 내가 누굴 대접하는 거 훈련시켜. 하나님은 다 그걸 안 통과시킨 사람이 없어요, 쓸 사람은. 아니, 남을 내가 육체적인 것도, 밥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 안 해주는데, 그 사람 영혼을 나한테 맡길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밥그릇도 책임 못 지는데, 그 사람 영혼을 책임지라 그래요? 그 사람 영혼을 놓고 울면서 통곡하고, 그 사람 영혼을 구원받는 통로를 써요? 그 상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입셈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훈련 다 시켜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고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래요. 여성 사역자들의 시대가 열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식 나오면 남편은 그냥 논다고 가고 나 일하러 가버렸는데 누가 다 챙깁니까? 아내들 다 챙기고 자식 나그네들을 맨날 그냥 쓰고 닦고 먹이고 하니까 훈련되지요. 훈련돼. 어느 선까지 훈련돼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넘어서야 돼. 이제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까지도 넘어서야 돼. 타인을 넘어서야 돼. 그 훈련돼야 돼. 자식들은 자기 몸뚱아리밖에 모르거든. 자기 몸뚱아리도 모르는데 자기 몸뚱아리를 넘어서서 형제 걸 챙기고 타인 걸 챙기고 친구 걸 챙기고 이거 훈련시켜야 돼. 어느 선이 넘어가면 바뀝니다. 아이 때는 빨리 이걸 넘어가요. 어른 때는 하나님을 훈련시켜도 오래 걸려요. 이게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봐. 그게 연단이. 그런 게 연단이에요. 다른 게 연단이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님 만들어내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친구들이 와서 집에 지내고 이상한 자식 친구가 와서 지내고 그냥 천덕꾸러기가 지내고 그냥 먹여주고 이제 재워주고 뭐 해야 되는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뭐 선생님이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성질 나잖아요. 그것도 어느 한계선이 넘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을 가르쳐 주는데 짜증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코치하고 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냥 지식이 타고나고 대단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 어느 선을 넘어서서. 그 훈련이 그것도 돼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이것을 갖춘 사람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안 갖추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갖추게 이끌어 가요. 성령님의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감독의 자격,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 이거를 갖추도록 이끌어가는 수밖에. 왜? 말씀의 제자가 누구니까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뭐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집사의 자격이 이래야 된다, 감독의 자격이 이래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자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요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것들이 갖추어지도록 이끌어가요. 그럼 갖추어지도록 이끌어가면 내 마음하고는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안 맞지요. 나는 내 신간 편하고 내 재미나고 내 건강하고 내 충분히 욕심 차릴 거 다 차려지고 내 축복받고 내 형통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대접을 잘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하나님은 검소하고 하나님은 근면성실하고 또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갖추어 가니까요.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외고집일수록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딪힘이 많아요. 트러블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에 오시면 나를 맞춰줄 것 같지만 나를 맞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내 머리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부모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부모들이 많았어요.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주시는데, 주어주시긴 하셔도 맞춰주는 거와 다른 것인데, 이 부모들이 자식한테 다 맞추죠. 부모들이 다 맞추죠, 자식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이, 이상한 괴물이 탄생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다듬어가고, 이끌어가고, 변화시켜가는데, 자식을 다듬어가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기는 그냥 자식이 원하는 시다바리가 돼줘가지고, 다 노릇해주고, 종노릇을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괴물 탄생. 어느 때 되면 사람이 아닌 거라,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에 딱 여놓으면, 그렇게 키워서 동물원에 여놓으려고 그러구나. 그렇지, 알았어. 동물원에. 교동오거리에 또 이렇게 감옥에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봐봐. 20년 동안 키웠는데 이런 괴물이 나왔단다? 그리고 돈 한 번 버는데 500원씩 내세요. 그리고 20년 동안 잘 키웠어요.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해. 그것도 한꺼번에 안 해요. 감당을 못 하니까. 조금씩. 그래서 그러다가 이 부분 정리되고 성수에 가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러니까 맞춰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근다고 중간에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다 한꺼번에 다 해나가시지만, 정말 열매들은 적어요. 이제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결과물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들은 적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 잘한다는 이야기는 가르쳐도 혈기 안 부리고 성질 안 내고 이렇게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이런 부분 훈련되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배운 데까지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배운 데까지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걸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술을 금지시켰지 원칙적으로 술은 금지는 아니에요. 성찬식 할 때 술 마시잖아요. 포도주가 술이에요. 포도주가 과일주죠. 과일주. 그러니까 술을 금지시키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술을 즐기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 즐기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근다고 그러면 즐기는 사람은 성도님이 아니야. 성도님은 기회예요. 성도님이 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종의 반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다 한 잔씩 합니다. 한 잔씩에 독일 같은 데도 멋주문하기 때문에 한 잔씩에 물처럼 한 잔씩 하는데 그건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즐긴다는 이야기는 술에 임박했다 그 말이고 중독증으로 빠졌다 그 말이에요. 중독증. 술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거.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술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성을 이야기. 폭력성을 이야기. 폭력이 이렇게 있거나 구타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분이 훈련돼야 돼.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면 안 되네. 폭력성.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부터 폭력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걸 빨리 잡아야 됩니다. 폭력성 잡아야 돼. 근데 어느 때 돼가지고 어떤 중학생 되고 해가지고 폭력성을 잡으려고 하면 늦어버려. 고등학생 돼가 폭력성을 잡으려면 늦어버려. 왜? 지 엄마보다 힘이 세거든요. 남자애 같으면 더 힘들죠. 때리려고 하면 손잡아보자. 그래갖고 엄마 잘라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딸라시는 엄마 머리카락이 자꾸 지저분합니다. 그거 못 보셨습니까? 시기 경험들을 별로 안 하셨고 인생 연수가 짧으셔서 그런데요. 저같이 좀 사시면 딸내미가 지금 엄마 머리카락이 지잡고 흔들어 본 것도 봅니다. 얘기만 들으셨습니까? 신기한 경험도 못 하셨네요. 12살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지 엄마 잡고 뺨을 때리는 걸 못 보셨습니까? 이게 아주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왜냐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요. 어릴 때 폭력성을 행하는 것을 방치를 하니까 어릴 때는 왜 감당할 만 하잖아요. 아무리 지가 폭력을 피워도 그 선이니까 장난감 두드는 정도잖아요. 감당하잖아요. 커질수록 수준에 맞게 덩치에 맞게 폭력성 행사하거든요. 그러니 어릴 때 안 잡아놓으면 커지면서 커지는데요. 어쩌겠어요 그것을. 나중에는 이제 뭐 TV 두드라 깨고 뭐 에어컨 두드라 뒤집어 엎고 뭐 상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사람 뒤집어 엎죠. 이제 물건 뒤집어 엎은 다음에 이제 확장 버전판으로는 물건만 뒤집어 엎으면 심심하잖아요. 사람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 폭력 행하는 못 잡아요. 폭력성 잡아야 돼. 그거 안 잡으면 답이 없어.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관용 다투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싸움하는 것 빨리 조절돼야 돼. 싸움하는 것. 형제간에 다툰다, 싸운다 이게 습관돼가지고 오래 가버리면 이게 다툼이 생겨나서 쉽게 싸웁니다. 쉽게 싸워요. 남하고도 쉽게 다투고 부부간에도 쉽게 싸우고 또 친구간에도 쉽게 싸우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않는 것. 돈에 탐욕 들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린아이들 돈에 탐욕, 돈 맛들이게 해서는 절대 안 돼. 돈 맛들이게 해서. 원하는 것 다 해주면 탐욕 들어옵니다. 돈 사랑 들어와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맛들인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거짓말 나중에 들키면 목사님한테 죽는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돈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돈을 타기 위해서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돈이 왜 얘기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돈을 자식이 사랑하게 되면 이 자식은 주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왜? 돈 사랑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물건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물건들을 다 합쳐서 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핸드폰 맨날 붙잡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 것 같습니까? 자식이 핸드폰 맨날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맨날 머리를 이렇게 따고 저렇게 따고 이렇게 뒤집어 엎고 저렇게 뒤집어 엎고 이렇게 볶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나를 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머리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머리를 맨날 뒤집어 엎으려고 돈을 타내가지고 미장원을 다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든지 빠져버리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다고 그것이 없을 수는 없어서 성도는 남을 수 있고 초신자는 하나님 것이 남을 수 있는데 주의 종의 반대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다고 안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모시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 연당 가운데서 돈을 흐트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쓴 사람들은 돈 많이 안 줍니다. 돈 가지고 굴립니다. 돈 맛을 알게 되면 돈에 매여서 돈을 펑펑 벌다가 한순간에 돈이 무너져버리면 사람도 무너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돈이 꽉 차버렸기 때문에 돈이 심령 속에 마음속에 꽉 차버린 사람은 돈이 사라지고 무너져버리면 그 사람 인생도 무너져버립니다. 왜? 자기의 주님이 무너져버렸는데 자기도 무너져야 어쩝니까? 자기의 주님이 돈이었는데 돈이 무너지니까 자기도 무너지죠. 인생. 그러니까 자살해 죽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사업만 좀 잘하면 한 달에도 몇 천씩 들어오잖아요. 몇 억씩 들어오고. 그 맛을 보다가 사업이 쫄라당 망했어요. 어떻게 버팁니까? 자기 인생도 끝장을 내야죠. 자기 주님이 없어졌는데 주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돈을 사랑치 않게 되면 돈을 빼앗아냅니다. 돈을 빼앗아내고 돈을 의지 안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다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알지니 자녀들을 복종케 시켜야 한다. 요건
주의 종의 가정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잘 보셔야 한다. 주의 종의 가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으로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주의 종의 가정에 대비하고 아이고 당신은 주의 종의 덕목이 안 맞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 되어져 간 사람을 또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걸 되어져 가게 한 사람을 종의 반열에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런다고 복종을 100%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가는 거예요. 나 다윗이 자기 자식들을 다 통제시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엘리처럼 홍기 안 하고 야단 안 쳐서 그렇게 된 거다고 사무엘은 그거 했는데도 안 된 거다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죠. 왜? 자식 인격체니까. 최소한은 복종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안 된 경우가 문제예요. 자녀를 복종시키도록 해야 돼요. 복종시킨다는 이야기는 강제로 굴복시키는 걸 복종이라 나누어 씁니다. 순종과 복종이 결과론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순종은 뭐냐 그러면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는 걸 순종이라 그러고요. 복종은 뭐냐 그러면 따르기 싫어하는데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복종을 시킬 때는 주로 뭐가 필요하죠? 몽댕이가 필요하죠. 몽댕이가. 복종은 몽댕이가 필요해요. 복종은 몽댕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스려야 되고 그러면 가로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게 하나님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먼저 이야기한 게 수신제가 시국 평천하라 그랬어요. 수신제가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쓰임 못 받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써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 써요. 하나님은 안 써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자녀 복종케 하는 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녀를 복종케 만들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자식을 복종케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복종케 되어져요. 그 다음에 6절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지도자는 하나님께 새로 입교한 자는 초신자는 지도자를 세운다고요? 안 세운다고요? 안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이제 집사의 자격 가운데 3절 13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3절만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2절 13절 3장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같이요. 비슷한 것이 나와요. 몇 가지 빼놓고는.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11절을 봐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의 집사의 자격도 뭐예요? 단정한 것, 참소하지 않는 것. 봐보세요. 재밌죠? 뭐가 재밌냐 그러면 여자들의 자격이 이래요. 그럼 이건 지금 누구의 자격이죠? 집사의 자격. 여기서 집사는 지금 교회에 말하는 서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에게 초대교회는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이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안수 집사님. 주의 종의 반열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요즘 참 난 성경을 사람들 어떻게 해서 눈을 다 알고 저같이 눈이 4개가 없어서 그러는가. 눈이 2개만 있어서 그러는 게 몰라도 여자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이 있었고 주의 종된 반열에 사역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되면 여자 집사님은 똑같이 여자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자 집사님들은 참소하지 말며 말이 많으니까 남 험담을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여자들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말이 많으니까 여자들의 단점인데 어쨌든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보시기에 이 집사 때부터 종의 반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얼마 전에 감독과 집사의 자질은 몇 가지 빼놓고 비슷합니다. 좀 더 집사의 자질은 좀 작아요. 숫자 좀 작죠. 작은데 비슷해요. 그런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자식을 이런 덕목들을, 인성의 부분을 이야기해. 인성의 부분을 이야기해. 인성, 인격의 부분을 이야기해. 그런 부분들을 잘 다스려가면,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부딪힐 기회를 많이 줘야 돼. 부딪힐 기회를. 그래야지 인성이 드러나죠. 맨날 책상만 들고 있고, 책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볼펜만 잡고 있고, 학원만 보내고, 아이들끼리 스스로 안 부딪히잖아요.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부딪힐 게 없으니까 싸울 것도 없죠. 다듬어지지가 않죠. 돌멩이와 돌멩이는 몽돌과 몽돌은 부딪혀가지고 지그들이 갈아져야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그런 것처럼 부딪혀야 돼. 돌멩이 날카로운 돌멩이가 날카로운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짜작짜작짜작 해가지고 지그들이 둥글둥글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자꾸 어울려서 놀게 만들고 지그들끼리 놀게 만들고 지그들이 부딪혀야 돼. 계속 부딪혀가지고 그러면서 인성의 덕목들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부딪힐 때 아이들의 관계를 잘 따져서 안 좋은 친구들 정리를 해버려야. 안 좋은 쪽으로 부딪혀보면 안 돼요.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돼. 좋은 쪽으로 방향.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인성이 같은 경우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화현상이 잘 일어나요. 동화현상. 자기는 막 무서워 손차 있으면 안 하는데 은혜가 예를 들어서 무서운 걸 한다. 그러면 인성이도 자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현상이라 동화현상이. 그러니까 친구만 잘 만나고 그것만 잘해주면 무조건 그냥 잘 돼 나가요. 친구만 어릴 때 한 20살 때까지만 격리만 딱 잘해주면 길이 풀려요. 왜냐 그러면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포용력이 있다는 이야기. 포용력이 있으니까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잘 훈련되고 좋은 길이 만들어지면 성령의 역사도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점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의 특성마다 교육을 다르게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이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내게 성숙시키기를 원해. 이런 부분들을 2009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내게 주님 이런 게 성숙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연단돼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나그네 대답하는 것 누가 좋은가요? 누가 밥 먹고 뒤치다거리는 게 누가 좋은가요? 그런 데서 아무 불편을 안 느껴야 돼. 저 어제 그 고기 우리 먹고 고기 치즈짝거리 했잖아요. 고기는 막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뜨거운 물 부으니까 참 쉽대요. 그전에는 그냥 고기 불판 어떻게 닦아내느냐 우리 삼겹살 구워 먹고 5근 구워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골치 아프는데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이제 그냥 오래간만에 그런 걸 오래간만에 하여튼 돼지고기 먹은 거 막 비계 막 이런 하다 보니까 오래간만이니까 하얀 게 닦아내도 안 되고 막 그러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퐁퐁 했다가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잘 씻어지대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럽게 그건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설거지할 때 200명 무도 설거지를 했는데 둘이서 그런 거 훈련되는 거예요. 일찍부터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남 50명 100명 밥 먹은 건 맨날 그거 설거지하고 시다발이하고 살았는데 그거 설거지하는 조건으로 제가 나무 집 살이를 했는데 사연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 그 훈련돼야 돼. 이거저거 다 훈련돼야 돼. 훈련되어져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주님은 안 시키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것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결국은 주님을 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일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훈련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성이 갖춰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자식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배우게 하시고 또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 절제하는 거 배우게 하시고 다스리는 거 배우게 하셔서 어두움들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빛이 들어오고 밝음이 들어오고 순종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종과 감독 이런 자리에 안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는 것을 기뻐하시오매 우리들이 이러한 감독과 집사의 자질들을 갖추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고 통하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